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관련된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브라더 혁, 한글로는 박혁 전도자 채널입니다. 2020년 5월에 이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돼서 아직 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만 9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알다시피 기독교 채널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구독자 9만 명이면 일반 채널 9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거의 10배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 이 박혁이라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박혁이라는 젊은 청년은 자신을 목사, 선교사, 전도사가 아닌 전도자라는 다소 애매한 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보면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해외를 주로 돌아다니며 영어로 설교와 기도를 하고 주로 축사와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라고 일컫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그간의 집회 실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쎄하죠? 유쾌하지가 않죠?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단이나 제3세계 그런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팔로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교로 전향했지만 이러한 사역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역일수록 어떻습니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잘 훈련된 사역자가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외적으로 축사 사역을 빙자한 큰 혼란과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기독교 2단 사이비를 다루는 현대 종교라는 그러한 언론에서 이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어요. 예배 후에 제가 교회 단체방에 그 기사를 남겨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그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의미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의미로 교육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거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영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영상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런 사역도 영적 전쟁에 속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 곧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정체는 보다 넓고 다층적이에요. 한 가지의 이미지로 제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권세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별하고 저항해야 할 영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숙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전신갑주 무장기도,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전에 성도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이해 가시죠? 12절에서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링 위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상대해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상대해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 전에 맨 처음에 번역됐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정사와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편의상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사와 권세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땅의 왕이나 어떤 군림하는 세력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세력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이 정사와 권세와 동일한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이 뜻이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정사와 권세가 따로 있고 정사와 권세가 있고 따로 하늘에 있는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같은 표현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는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반복을 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사와 권세를 이해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 정사와 권세를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보는 견해예요.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탄, 마귀, 악마는 모두 동의어이며 이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이 악한 영인 귀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14장이나 유다서 1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였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역할이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물이죠. 인간과 다르게. 하지만 타락이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처럼 다른 존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은, 바로 그 자리가 타락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했을 때 무슨 문제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나요? 영적인 환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영적인 환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원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환원주의예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환원주의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뭘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과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죠. 한때 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정말 광풍처럼 휩쓸었던 귀신론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를 중심으로 퍼진 이론인데, 김기동 목사는 서울 성락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이초석 목사라고 수창초등학교 앞에 가면 광주에 있는 예수중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탤런트 박보검이 다녔던 교회가 그 예수중심교회예요. 지금은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정통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죠. 자, 이런 귀신론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질병과 사고의 배후에 죽은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여러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몸이 아프거나 뭔 일만 있으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아프고 본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건데 모두 다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권사님들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정상적인 정사와 권세에 대한 이해가 아닌 한 극단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정사와 권세를 이해하는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하나의 극단은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이 다른 극단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 사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제도나 사회 구조로만 보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그냥 성경의 신화적인 표현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재단하는, 모든 권위가 인간의 이성에 쏠리게 되는 사조죠. 문제는 이러한 계몽주의 같은 사조가 이 기독교 신학에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껏 해야 정사와 권세는 눈에 보이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독재자나 불의한 정부쯤으로, 불의한 사회 구조쯤으로 매우 나이브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사탄의 존재와 그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서구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해요. 유럽 교회가, 기독교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비어가고 교회가 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라고요? 사탄과 그의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성으로 재단하는. 자,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영적인 존재로만 보는 견해, 그리고 비인격적인 제도나 사회 구조로만 보는 견해,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사와 권세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하나의 입장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는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게 뭐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불타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아멘. 네,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묶여있는, 파라오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출애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파라오 제국이 매우 날카롭게 맞서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요. 파라오의 그 장엄한 궁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파라오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해요. 그 전에는 이제 벽돌을 만들자는 이집트 노예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그런 것들 다 노예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을 다 구워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그 벽돌을 만들 집이 뭔지 아죠? 우리 친구들 예전에 집신, 그 집을 제공해서 줬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그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생산량은 그 전과 똑같이 맞춰라. 쉬운 일이에요? 매우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작업 반장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고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다는 이들의 황당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분명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서슬퍼런 그 파라오의 권력, 그 권세를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건축물도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맨 위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맨 위의 정점에 파라오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그 질서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 파라오의 권세가 얼마나 위력이 떨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그저 이스라엘 노예들이 파라오의 눈밖에서 나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파라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 남을 짓밟고 이겨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파라오의 질서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눈에 보이는 파라오와 같은 지금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세자는 없지만 오늘날에는 뭐가 그 파라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전지전능함을 자랑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우상은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그 현상들만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연일 언론에 권력형 비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50억 클럽. 네, 돈 받아도 무죄. 더 많이 엮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잖아요. 돈과 권력의 이 끈끈한 상관관계. 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돈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집단 무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토록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을 거머쥐어야 그 파라오의 질서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상층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줄 뿐이지 그 구조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는 섬김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잖아요. 반대로 파라오의 질서는 뭡니까?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는 거. 지배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돈이나 권력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과 권력은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바르게 사용될 때만 유익을 줘요. 돈과 권력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반대로 그 돈과 권력이 언제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크리스천들은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이에요. 그 가치에 내가 동의한다. 그 가치와 내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은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은 분별하고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분별하고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네, 정사와 권세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파라오의 질서를 통해서 작동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를 분별하고 저항하는 영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직 종영이 안 됐는데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아멘은 아니죠. 이거는 네, 그냥 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도연, 정경호 주연으로 사교육 일타 강사와 평범한 반찬가게 여사장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서울 대치동 학원가인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소식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치동 학원가는 거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요? 왜 그럽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이 막강한 권력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의 네, 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취업과 결혼 그리고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막강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타 스캔들의 그 중심 이야기는 분명 로맨스예요. 메인 스토리는 로맨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를 둘러싼 어두운 현실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은 그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스타 강사가 일타 강사입니다. 그 자리를 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까요? 그러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 평범한 삶을 포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일타 강사로 살려면 1분 1초를 쪼개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료 강사나 직원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권리적거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쪽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례가 과장이 아니에요. 동료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강사는 경쟁자예요. 자기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서려고 온갖 가짜 뉴스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선동하고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데서 자기는 말조차 섞지 않으면 그래도 그런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을 이뤄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외로움과 고독함의 연속이에요. 그 넓은 집에 고급 빌라, 그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적막하고 너무 외롭고 수면제나 그런 게 아니면 잠에 들 수가 없고. 자,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그 수능이라는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드라마 안에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자식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다른 자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에도 어떻습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 부모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명문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아이가 히키코모리 들어보셨나요? 은둔형 외톨이.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그 변호사 엄마는 그 큰아들의 그 명문대 떨어진 사실을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들 해외로 유학 갔다고 얘기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 아이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친구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고 늘 성적에 따라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의 감정의 롤러코스터. 내가 잘 나가면 우월감을 느껴요. 근데 내가 떨어지면 열등감으로 빠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요, 인생이. 이 상태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나 심지어 자살로 연결돼요. 수능날 보세요. 언론에 기사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드라마는 현실에 비하면 순한 맛이라고 합니다. 뭔 뜻일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드라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순한 맛, 현실은 매운맛, 아니 캡사이신 맛. 제가 일타 스캔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드라마가 주는 재미와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넷플릭스로 1화부터 계속 몰아보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메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동시에 이 한국의 교육제도 그 근간에 있는 정사와 권세, 곧 사탄의 역사를 직시하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정사와 권세는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실의 심층에서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더 커다란 빙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 호가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 사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중심이 아니라 현실의 심층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기에서 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입시 제도를 둘러싼 모든 가치가 성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무한 경쟁, 인간미의 상실, 관계의 단절과 파괴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다움보다 성적이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역행하는 질서라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붕괴가 비단 교육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관찰해 보세요. 교육에서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환경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파라오의 질서를 추앙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열광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보세요. 50억이라는 그 상금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가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드라마가 아니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뭘까요? 예배당 안에서 고고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그게 진짜 영성일까요? 우리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영성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파라오의 질서, 이런 사회 시스템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배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거기서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인지 사탄의 영으로 일어난 일들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교회가 받은 복음에 천착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저항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세속의 물결이 이렇게 와요. 우리는 이 역방향으로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물결이 막 이렇게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영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니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앞에 우리 애들 있잖아요. 성적에 상관없이. 물론 낮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맴짓이라고 하죠. 요새 마음이 찢어지죠. 네,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너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모습. 그리고 불법으로 쌓은 재물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소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세속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정사와 권세에 저항하는 실제적인 교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언론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갑질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허리를 꺾었어요. 사탄의 허리를 꺾었지만 여전히 그 힘이 남아 있어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도 미혹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경각심이 없어요? 세상 하는 대로 따라가면 먹힌다니까요. 자,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사와 권세와 맞서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손자병법에. 정사와 권세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대처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전투를 잘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근거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인류 문명이 어느 때보다 진보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사와 권세 곧 사탄의 세력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혹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구조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회 구조 악.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렌즈로 이 악한 역사를 분별하고 저항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싸움을 힘겹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세대의 가치는 더 높이, 더 빠르게 가려는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유독 한국 사회가 탑이잖아요. 빨리빨리에 있어서는. 자, 그와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할 때 어둠 가운데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를 향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내딛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